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마복음 2편, 3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찾는 자는 그가 발견할 때까지 중재하지 말라. 그가 발견하면 그는 걱정하게 될 것이다. 그가 걱정하게 되면 그는 놀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찾는 자는 그가 발견할 때까지 중재하지 말라. 우리가 진리를 찾는 그런 구도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 예수의 도, 성경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발견할 때까지 중재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노력을 하다가도 우리가 중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재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한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뭘 터득을 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이런 뜻이네. 이거 이런 거 같네. 이러면서 쉽게 그냥 신앙적으로 빨리 속단해버리는 그런 경우, 어떤 교만에 의한 거죠. 또 하나는 믿음 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또 주의 종을 보고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시험에 들고 저 사람들 보니까 본인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나한테 어떤 좋은 본보기가 안 된다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중도 하차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연약성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그것을 오버컴할 능력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자신의 어떤 올무가 돼서 중도 하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부족한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처음에 초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속단이나 자기 교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어떤 외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진리 그 자체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불교에서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다. 손가락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성경에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에 보면은 18장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지혜와 지식의 정의와는 사뭇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떤 학벌, 학위 이런 거를 내세우고 어떤 지식이 많은 것 이런 것을 알아주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의 정의는 판단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언어라는 거죠. 이렇게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는 것, 그런 겸손하고 경건한 그런 태도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6장에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감하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샅샅이 다 살피시고 아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신앙이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진리를 밝혀낸다. 그런 자기 인간적인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근데 지식이 무엇입니까?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너 애티튜드, 내적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어떤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 이것은 성경에서 상당히 굉장히 경계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보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는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스타팅 포인트가 철학이나 어떤 그 비교 종교학, 아니면 뭐 종교 철학, 아니면 여느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스타팅 포인트가 인간의 사고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already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God centered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human centered 믿음, 인간 중심과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도 여러 신학자들의 그 부류가 있죠. 여러 부류가 있는데 가장 그 리버럴하다, 자유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갈수록 인간 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인 것과는 점점 떨어진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면 우스워지는 거죠.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성에 관해서는 로마서에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어떤 인내심을 배우고 그것을 극복하고 견디는 거, 그래서 인듀어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 생활에서는 견뎌내는 거죠. 예, 그것을 포기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도 또한 믿음이 안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약하고 초벌적인 믿음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분들 중에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것이 그 인디어런스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인디어런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현재에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영광의 생명의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같이 앉혀준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사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산소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리뉴어링하는 그런 마음과 영을 가지고 항상 영혼을 이렇게 스테디페스트하게 이렇게 항상 리뉴얼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이뤄내는 그런 메타노니아요, 그 영화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선한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그 믿는 자가 위트니스, 증인이다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우리가 위트니스 to Jesus Christ. 우리가 그것을 이제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테스티파이 하는 겁니다. 예수에 관해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지상에서 한시적으로 살아계셨을 때의 예수 12지휘자가 보았고 또한 그 다른 무리들이 보았던 그런 예수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한 예수는 현재까지 계속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눈앞에서 배우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신앙인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항상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All the time.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는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커미션을 주셨던 겁니다. 그가 발견하면 그는 걱정하게 될 것이다. 예수 신앙을 붙들고 점점 그 신앙생활을 정진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그 깊이가 깊어갈수록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선 이제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챌린저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부자 청년의 예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당시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명성을 들은 거죠.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랍비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는 겁니다. 더욱 그래서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 있으면서 많이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딴 경우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그것이 번민이 되고 고민이 되죠.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더욱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진일보 더 어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신을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다 이거죠. 지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어카운팅 하신다 이겁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에 슬픈 기색이 만연해서 근심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유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온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우선순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학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뭐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때 이런으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근심의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무엇을 발견했다 하고 이제 기쁨을 느끼겠지만 점점 그 신앙생활이 더 진행되고 이제 깊이가 더해가다 보면은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자신의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만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가 될 것이다.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도 적합하지 않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간증들이 많이 있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자식을 남보다 돌보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크게 축복해 주셨노라 이런 간증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그가 걱정하게 되면 그는 놀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걱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해서 놀라는 것까지가 바로 그냥 다른 씬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금방금방 이렇게 딴 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게 되면서 놀라는 상황을 이제 겪을 때까지는 상당한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죠. 상당한 어떤 신앙에 어떤 정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행간을 읽을 때도 그 깊은 의미가 상당히 깊고 넓고 높은 의미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묵상하고 정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움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축복의 뜻이죠.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그 진리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 그런 것을 또한 연합 이런 것이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그 어떤 진리를 깨달음에 우리가 이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다. 우리는 주님께 초호진 피플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만 초호진 피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부터 와서는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초호진 피플,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그리고 우리가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다 주님이 보시기에 다 프리스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옛날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을 임명할 때 그 기름을 부었죠. 어노인팅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희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지정소에 그 지정소와 그 성소를 가르는 그 중간에 그 휘장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이렇게 딱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졌죠.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우리의 그 구속의 은총, 그런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다 씻김을 받고, 그것으로 해서 누구나가 다 믿는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얻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wondrous light,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Father of Light, 빛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천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빛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분이시고 빛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True Light, coming into the world. True Light, 예수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자들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herald of light,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음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The shine the bright gospel way.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열방하게 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두근거리고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놀라는 마음이 있다가 좀 더 신앙생활에 들어가다 보면은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걱정이 생기죠.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잘 견디면서 더 이제 노력을 해서 열심히 경주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진리의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자유로운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 우주를 다스린다, 자유롭고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한다 이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완전히 자유로운 경지죠. 어떤 세상적인 환경이 나를 제약하거나 나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올더링하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창조적이고 트랜센던트 그런 이렇게 초월적인 그 신의 속성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으로서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그 안에서 능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의 산 증인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잘 사는 것 같고 다 갖춰지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리게 된다 이런 뜻을 내가 왕이 된다, 내가 나의 왕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면은 자기를 주인 삼는 건 그거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주인 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은혜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안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이 주님입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이거 요한이 백마를 탄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요한복음의 처음에 나오는 것이 곧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복음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 도마복음에 나오는 거와 배경되는 기절이 있는 것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월 선생님이 말씀하듯이 도마복음이 무슨 소승적이고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쉽게 그냥 척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구하라 구해준다 찾으라 찾아준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장사 속으로 썼다. 이것은 너무도 어이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 정말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성으로 그 성령을 떠나서 인간이 그 영적인 세계와 그 문외한인 상태에서 복음을 해석하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임의로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깨닫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학벌이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알려진 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진리의 세계에 눈이 감겨 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릅니다. 많이 배웠고 덜 배웠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레벨이 수준이 영적인 차원은 4차원의 차원이다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냥 3차원의 세계에 사는 것이죠. 사고체계도 이제 그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이런 그 진리를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올리셨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졌다, 내가 많이 안다 이런 교만과 자만 때문에 마음이 강박해져서 마음의 금강석보다 더 강한 스트롱홀드한 그런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역행하는 것,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괴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가는 성경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마가라는 요한이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헤롯이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도 이제 죽이려고 손을 뻗치죠. 그랬을 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조만간 옥중에 광채가 비치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그때 그 헤롯이 그 베드로에게 각 4명에 있는 그 군대들을 4조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간수들이 다 잡을 자고 알지를 못하고 착고에 다 매여 있는데 베드로가
혼자서 천사의 도움으로 구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이것이 실감이 안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흘려 나와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그 집을 찾아갑니다. 마가라는 그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 집에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구출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여종이 나와서 놀라고 결국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구출 사실을 알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주고 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파송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과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 마가가 전에 함께 동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대해서 둘이 크게 이견이 생겨서 크게 다퉜다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나중에는 화해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로 전도 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시실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가를 알고 또 바나바도 마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월 선생님이 말씀하는 대로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동떨어진 마가복음을 창작을 해서 바울의 교회와는 동떨어졌다 이러는데 바울의 교회가 따로 있고 베드로 교회가 따로 있고 마가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의 팩트에 맞춰서 서술이 된 것이지 그것이 어떤 창작이나 어떤 기법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거나 읽어도 지루하거나 아니면 못 깨닫거나 이런 분들이 그냥 하기 좋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조각을 내서 분해하고 그냥 그것을 비교 대조하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입장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프로바이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고 경계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도마복음과 병행돼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이런 그 말씀은 결국은 그 밑에까지 읽어보셔야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구하고 찾으라. 여기는 도마복음에서의 그 의미 우리가 발견하고 근심하고 놀라고 또한 다스린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성령을 찾으라. 이 말씀 하나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찾으라, 구하라 이 말씀은 때문에 성경은 그 한 행, 한 귀절 그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잘 통독을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또한 그렇게 생각이 나고 또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거를 모르면서 그냥 겉으로 애들처럼 그냥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초보에도 못 미치는 그런 부끄러운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속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누가 돈을 주고 사서 성경을 쓰라 했다 이런 그 망발까지 하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